오늘은 성천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효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언약의 가정을 잘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해 보시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을 말합니다. 5번째 계명에는 아름다운 약속이 함께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라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존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사랑, 존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5번째 계명이 뭡니까?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이에요. 그까지만 해도 잘했는데 조금 더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아름다운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10계명에 나오죠. 10계명. 이 10계명은 지금부터 한 언제쯤 주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한 3,50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 이 10계명입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효도가 없는 종교다라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란 걸 아시죠? 아마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도 아니지만은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계명, 우리가 흔히 효하면은 우리 동양에서 누구를 떠올립니까? 공자와 맹자. 이 공자와 맹자가 효를 많이 가르쳤다라고 하는데요, 이 공자가 언제쯤 사람입니까?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50년경의 사람입니다. BC 550년, 그때쯤 태어나서 BC 500년경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맹자는요, 주전 한 37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자와 맹자가 태어나기도 약 100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효도를 하지 않는 종교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이 과연 효도입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한 효를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공경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공경을 빙자하여 실제로는 귀신, 사탄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귀신에게 절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자와 맹자도 이런 말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강조하는 효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참된 효를 강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잘못된 효 또는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 버린 그런 효를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효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참된 효성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계명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1차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도 안에서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데, 순종하라는 말은 원래 잘 들어라,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분들의 아픈 가슴을 잘 들어주고, 그분들의 말씀을 잘 따라 행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그 가르치심,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효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주 안에 있을 때 부모님의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과 합치할 것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부모님이 주 안에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아픈 마음을 헤아리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것들을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혹시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부모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도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일깨워 드려서 그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부모님이 주 안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공경해야 하고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5계명 앞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분명히 5계명 앞에 있는 이 4가지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절대 진리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경과 사랑을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이 공경이란 말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 부모님이 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또는 우리의 어떤 생각에 좀 못 미칠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부모님은 하나님께 세워주신 분이고, 또 부모님이 가진 그 지혜와 연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우리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부모님을 판단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야 하지만은 모든 면에서 사실 신앙적인 그런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들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의 그 마음과 그분들의 배려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부모님들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부모님을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 모든 가정들이,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효성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 가운데 아직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은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효가 어디 있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늘 돌보아드리고 늘 은혜 안에 거하시도록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영원한 소망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도록 우리는 많은 배려를 해야 합니다.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점점 육신이 약해지고 점점 마음이 힘겨워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 은혜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늘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축복하고 잘 모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하나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인 교회가 정말 효를 다하는 아름다움,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 특별히 이 상막에 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진정한 효를 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부모됨도 생각합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갈등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잘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을 기르게 될 때 곧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언약의 가정을 세워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노엽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병행 9절에는 경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흐르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으로 우리가 모순될 때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그 실망과 그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신앙 안에 바르게 서고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은 모순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울 것이고 그들은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키울 때 내가 하나는 대로 아이들에게 분노를 폭발할 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는 상처가 쌓입니다. 우린 결코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교훈으로, 오직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심어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진정으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버이 주일 우리 자녀된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효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제대로 잘 길러서 그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주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양육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하는 양육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린 자녀들을 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3대가 4대가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언약의 가정들을 일구어가고 자녀들을 주 안에 세워가는 그런 복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